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지나간 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했던 과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행한 과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야말로 지나간 과거, 정말 부끄럽고 추했던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의 삶은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있었던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주님에 대한 그분을 아는 그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28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물동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안 쓰는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를 말하죠. 물항아리.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 길러 왔던 그 항아리, 물항아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사막지대, 그리고 물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이 우물, 거기서 물을 길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도 물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기르려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 항아리라고 하는 건 결국 물을 퍼서 옮기는 식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중요한 도구를, 물항아리를 버려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소중한 물항아리를 버릴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 여인이 그렇게 소중한 물항아리를 버릴 수 있었던 까닭은 물항아리보다 더 소중한,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항아리보다도 더 소중한, 더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느 한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죠.
그 보화가 너무 가치가 있어. 너무 소중해요.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사들였습니다.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충동 정도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정말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서 최고의 보화거든요. 그 어떤 것도 그분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나요? 정말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모태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퇴근하면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집을 갑니다. 술집을 가고 혹은 환락가를 찾아가서 그렇게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내는 그럴 때마다 여보, 우리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자고 그렇게 권했어요. 그럴 때마다 물론 말로는 안 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남편으로 뭘 부족한 게 있느냐 말이죠.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아내에게 봉급 갖다 주지. 내가 집에 돌아오면 또 가정생활도 돌아봐 주지. 어느 것 하나 자기가 남편으로서 부족한 게 없다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도 그가 32세가 되던 38세가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날도 직장에 퇴근하고 술을 잔뜩 마시고 새벽 2시쯤에서 집에 돌아왔대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는 자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엎드려져서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머리맡에 노트가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 가서 엎드려져 자고 있는 아내의 머리맡에 있는 노트를 열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노트에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를 넘어갔다. 하염없이 걸으며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럴 수 없지 않은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뜻이니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의 약함을 잘 아시잖아요. 눈물로 젖어 있는 아내의 노트를 보는 순간 그는 가슴이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망치로 뒷머리를 맞은 것처럼 아찔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남편, 아내의 노트를 보면서 그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신을 위해서 새벽마다 평생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니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태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자신이
그렇게도 방탕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신의 모습, 마치 더러워진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도 기가 막혀서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어요. 이렇게 펑펑 울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서 있었어요. 혹시 뭐 자기 아내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마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자신의 뒤에서 자신에게 말씀하는 그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나를 버렸을 때에도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그때 이분은 너무도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시간에 자기 마음 가운데 오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오신 이후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달콤했던 술과 담배가 이제는 역겨워졌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손에 들었던 화토장과 카드, 이제는 보기도 싫어졌어요. 아내가 그렇게 그동안에 아내가 그렇게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자고 말할 때마다 말로는 열심을 내야지 했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는 그때부터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그때는 이제 그 삶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그는 나중에 목회자가 됐고, 그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유명한, 우리 한국교 유명한 이재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했던 그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물론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전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돼요.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을까요? 다시 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 또 다시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동네로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가던 그 발걸음, 그 모습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그의 발걸음은 정말 가벼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 속에는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자기가 지추하고 더러운 여인을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을 겁니다. 그는 동네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참 부끄러운 자신 때문에 그 우물가에 물길로 올 때에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한낮에 물길로 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던 그 여인이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히려 동네로 내려가요. 뭐로 내려가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만나려고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자, 동네에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또 보십시다. 성경 말씀 이번에는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 말씀 중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자신의 과거예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고 지금도 자기 남편과 사는 게 아니야. 그런 부끄럽고 정말 추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 부끄러웠던 과거, 그 추하고 더러웠던 지난 날이 다 용서함 받았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죄에 묶여서 살 필요가 없게 됐단 말이죠. 왜냐?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다 용서받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지난날에 이렇게 부끄러웠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서 용서받았고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당신들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와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마음속에는 이제는 지난날에 그 부끄러운 죄, 그 수치스러운 그런 지난날이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그렇게 부끄럽고 추했던 자신을 주님은 만나 주셨거든요. 이제 그 마음속에는 죄사함 받은 기쁨, 이제는 용서받은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용서받은 그 기쁨, 그 감격을 누군가에게 가서 말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런 기쁨이 있나요? 우리 찬송 우리 함께 285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집에서 찬송 285장을 찾아서 우리 함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선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가끔 CTS 기독교 방송, 기독교 TV를 보다 보면 탈북자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아시는 대로 북한은 지금 식량난 때문에 너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굶어 죽을 수 없어서 탈북을 합니다. 탈북해서 그들이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거기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조선족들을 만나는 가운데 조선족들 가운데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 탈북자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조선족들에 의해서 탈북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렇게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북한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거의 간첩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면 그도 아니면 아주 외진 곳으로 보내진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한 탈북 전도자가 북한 땅에 다시 들어가서 전도 활동하다가 붙잡혔지 않습니까? 아주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탈북자들이 탈북해서 중국 땅에서 조선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북한 땅으로 왜 들어가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북한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북한 땅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정말 너무나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탈북 전도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적에 그들은 목숨을 달아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금 북한 땅이 아주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중국 땅에 그런 조선족들, 선교사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특별한 어떤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중국 땅에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족 탈북자들에게 선교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잡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분을 만나고 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분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 여인이 동네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를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무슨 얘기입니까?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래요. 사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예수 믿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는 황금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따로 예배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예수님께 와보라.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와서 만나보라고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결과를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39절입니다. 39절에 보면 30절,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41절에도 봅니다. 41절에도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그래요.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나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이 있었나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오랫동안 해왔지만 과연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전도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 예수님을 당신들도 만나야 된다고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났던, 내가 경험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내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분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6살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20대 나이에 주님을 만났고요. 신학을 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셔서 신학하기로 했고, 그리고 26세 총각으로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고 이제는 은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제 집에 있는 많은 책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둘 건 두고.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샀던 오래된 책 가운데 한 권을 펴보게 됐습니다. 그 뒷장에 보니까, 책 맨 뒤편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71년 4월 3일 구입. 그 책을 제가 그때 책을 샀다는 얘기죠. 1971년 4월 3일. 그리고 옆에다 세계 만민을 구원하자. 세계 만민을 구원하자라고 제가 썼던 글이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제 가슴에도, 아직도 제 가슴에는 세계를 향한 선교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